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입니다. 우리 11월 4일 잠언 4장을 읽는데 4장은 2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력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을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며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잠언서 3장에서는 솔로몬이 자신 아들에게 무엇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고 찾아야 할 것이 지혜이고 또 지혜를 얻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꼭 필요하고 전해주는 그 말을 당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혜이고 그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많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지혜이고 이 지혜는 내가 생각해내서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에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아버지 때부터도 그렇게 교훈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더욱더 힘써 지켜야 될 것, 그것을 찾아야 될 것이 지혜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지혜를 가진 자로서 실제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야 되는지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시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됐습니다.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제1잠언으로 아들들, 자기의 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교훈의 말을 전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아들아, 내 아들들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로 묶여 있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아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고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과 아들들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지만 그 아들의 입장인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인 우리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라, 명철을 잘 얻어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로몬 물론 지혜의 왕, 아주 지혜가 뛰어난 왕이었지만 자기가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새로 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얘기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4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은 왕으로서 멋있는 또는 기품 있는 또 지혜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어렸을 때가 있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아버지가 볼 때 참으로 연약한 그런 아들이고 어머니가 봤을 때는 저 아이가 무엇이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약한 그런 아들이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내가 전해주는 말, 그 말을 꼭 지키고 그것을 명령에 두어서 그것을 간직해야 된다. 부모로부터 전해져오는 그 말을 꼭 들어야 된다. 그럴 때 네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고 계속적으로 장수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전해받고 또 솔로몬이 그것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해주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꼭 지키고 그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6절과 7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이나 은이나 진주 어떤 부나 명예를 구하고 찾을 것이 아니라 지혜를 찾고 그것을 구하는 지혜를 얻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교훈이고 또 솔로몬도 그것의 중요성을 알아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고 지혜를 버리지 않게 되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고 지혜가 그를 높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혜,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단순히 이 세상을 아주 잘 살아가기 위한 아주 좋은 방편, 수단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대단히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버리지도 않고 지키기도 하고 명철을 얻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잠언서에서는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하는 어떻게 인격화된 어떤 모습,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모습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나 잠언서의 앞뒷 문맥을 또 살펴보고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그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편리하고 유용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지혜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도 함께 하셨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고, 우리가 무엇보다 찾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높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진리와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이 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이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를 인정하고 그를 얻고 그를 높일 때, 그를 가까이 하게 될 때 그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 알아.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명철,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아뢰면서 참된 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를 더욱더 찾는 것을 통하여서 그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높이시는 것들을 경험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단순히 자기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내가 연약했을 때 강조했던 내용들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진리의 내용들이 전파되기를 강조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지혜를 얻은 자로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또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데,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5가지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4절부터 19절까지는 악인들과 함께 다니지 않을 것을, 말아야 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시면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사악한 자, 악인의 길, 또 다른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 의의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는데 악한 길, 악한 사람들과 같이 다니지 말고 그 길로 행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악한 길에 가지 말도록 하는가 보면 그 내용도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 19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악한 길과 의의 길이 있는데, 악한 길은 정말 그들이 남을 해야 하는 것을 꾀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차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다. 그 모습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너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아? 그 길로 가지 말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선조의 말도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표현, 묵과 같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사람과 같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듯이, 가까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변하게 되는 줄 알아.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서는 악한 길, 사악한 길을 따르지 말고 악한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아서 그들과 함께 받을 그 저주에 참여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본적으로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악한 사람들과 같이 가지 말고 그 길을 따르지 말도록 실천적인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지혜에 참 마음을 두라라는 그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것을 마음에 둠으로 온전하게 행하게 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1절부터 23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예, 하나님 솔로몬이 주는 그 말, 그 지혜를 간직하라는 그 말을 계속적으로 눈에서 떠나지 않게, 계속적으로 보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27절, 23절 보시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지혜를 그 지혜를 계속적으로 마음에 둘 것을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고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지키게 될 때 생명의 근원이 그것을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올바른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나갈 때 온전히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줄 알아.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올바른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지혜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눈을 잘 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눈을 잘 다스려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서는 눈을 잘 지킬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하면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 눈이 온전한 지혜를 향하는 그런 마음을 지키는 자로서 말하는 것도 잘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내 입술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도 온전하게 행해서 그 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지 않도록 더욱더 잘 단속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말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하며 그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는 다시 한번 눈에 대해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라고 하면서 네가 보는 것이 곧고 또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6절, 27절에서는 바로 보는 것은 중요한데 바로 보았는데 실제로 걷는 것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바로 본 것에 따라서 그 발걸음이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보시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다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네가 온전히 봤다고 하면 그 본대로 곧게 행해야지 보는 것은 온전히 봐놓고 실제로 행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간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올바로 봤다고 하면 똑바로 봤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발을 온전히 잘 지켜 그 의의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장 14절부터 27절 이 뒷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를 참으로 가진 자로서 악인들과 함께 다니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마음을 지키고 또 말을 잘 단속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것을 보고 또 올바른 것을 본 데서 그 발을 올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가진 자로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무엇보다 더 찾고 또 지키고 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어떤 명예나 어떤 건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혜는 단순히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 그것에서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직하게 아뢰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의지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참된 지혜를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과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이고, 마음과 또 입과 눈과 발걸음 그 모든 행동들을 삼가 주의하여서 지혜를 가진 자답게 올바르게 살기에 힘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아서 관련해서 또 한 가지만 더 교훈을 드리자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할 때 솔로몬이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은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내용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교훈을 또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장 귀한 내용들, 그 신앙의 내용들을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솔로몬은 또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신앙의 계대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번 신앙을 받은 그런 자로서 그 신앙의 계대가 자자손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들이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쓰고 또 생각을 가지고 또 힘을 쓰는 것을 통하여서 그 신앙들이 잘 전수되고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며 또 힘써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귀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지혜를 가장 귀히 여겨 그것을 얻을 것과 또 그 지혜에 따라 올바르게 행해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참된 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보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게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자자손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입니다.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하고 잘한 것은 계속 발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 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대치 속에 계속되는 북의 위협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많은 혼란과 나눔과 갈등이 있습니다. 주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올바른 결정과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올바르게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